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또 세계 지성인들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라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다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게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한번 같이 가정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칫 딱딱하기 쉬운 이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로 잘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유명한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커요. 스토리텔링이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합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바로 가정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파가 갈리네요. 답은 항상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대를 잇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뜻밖의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출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요셉의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유골. 유골이 뭐예요? 해골. 맞습니다. 시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에 무슨 갑자기 이렇게 뜻밖의 유골이 나오고 해골이 나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50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작의 책이에요. 그 시작의 책의 마지막 50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야곱의 죽음, 후반부에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의 나이가 110세예요. 110세.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110세의 나이를 이상적인 나이로 생각했대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45에서 50세인데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110세를 살았는데 장수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창세기 기자가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잘 들으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리라 그래요.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돌보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방문하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한 번은 그냥 동사 형태로 사용됐고, 근데 그 앞에 부정사 절대형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뭐냐? 히브리에서 이렇게 용법은 확실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는데 반드시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확실히 무엇입니까? 모세의 확신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 하면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이번에 다시 봤어요, 요셉을. 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으로 나타난 꿈이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 그걸 고백했어요.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히 여러분의 후손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확실히 도착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바로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뭡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뭐를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해골.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10번째 재앙 중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이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나라에 한 100여 명만 죽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각 집에 마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개들도 다 초태생은 죽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온 애굽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신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 출애굽기를 보면 12장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꼴 보기도 싫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서둘러서 나옵니다. 몸만 빠져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 요셉의 시신을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메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들 것 같다고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환경을 저하고 이렇게 연관해 봤는데, 요셉이 모세로부터 4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제 조상 중에 400년 전의 인물, 제가 여러분 이래 봐도 조상 중에 이항복이 저희 조상이에요. 아세요? 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백사파의 후손입니다, 제가.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항복이 마침 1618년에 돌아가셨더라고. 4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항복의 후손이지만 이항복이 죽으면서 한 말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죠? 40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내려가고 람셋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점점점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히브리인 가정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바로 그 명령이 있는 가운데서 모세의 가정에 모세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요게벳의 노래, 그게 요게벳의 노래예요. 이번에 우리 관현악단이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겠죠.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성경을 보면 쫓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열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여기 중요한 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는 원어로 보면 이브리요, 이브리. 이 이브리는 어떤 의미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는 이 히브리인이에요. 요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짐을 다 던지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와가지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요. 그때 히브리인이에요. 자기들도 히브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히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계속해서 심어준 거예요. 아들아,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교육이 결국에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동시에 우리 조상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자기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육이에요. 모세가 이후에 이집트 궁중교육을 받지만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신앙교육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의 뼛속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정말 여유가 없는데도 모세는 조상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대를 잇는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 아니 한국교회 모든 가정마다 신앙의 교육, 믿음의 대를 잇는 교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를 이어주면 대를 잘 받아야죠.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요새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장 24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최초로 나온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에요.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요셉이 최초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족보예요, 족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어. 나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이것이 바로 족보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족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역대상 1장부터 쫙 나오는 그 족보는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고 생소한 이름이고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족보를 이렇게 써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는데, 여러분 그 족보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놀라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장자죠?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신기하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이게 권능이거든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손인데, 엎드려가지고 마지막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의 머리 위에 얹어야 됩니까? 므낫세. 이 왼손은 에브라임. 신기하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팔을 엇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왜 그러십니까? 잘못됐습니다. 나도 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전통이, 축복권이 에브라임에게 남아갔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오늘 본문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구원하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야훼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된 거거든요. 와, 에브라임의 후손, 요셉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합니다. 와, 여러분, 그 후손들이 영적인 대를 잘 이어받은 거예요.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았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결국 이 시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셉의 시신이 언제 묻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묻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참 보면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가지고 나와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묻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묻게 됩니다. 100크시타라고 그랬는데 1크시타는 양 한 마리 정도 됩니다. 양 100마리 정도의 가치를 두고 그 가격으로 이미 야곱이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요셉이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도 가감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대물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